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사항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려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 질문으로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 속에서 꼬투리를 잡고 또 넘어뜨리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뻔히 아셨고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의 도전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많은 질문을 받던 예수님께서 직접 질문을 던지십니다. 반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성령에 감동이 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표현을 이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시대의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핏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다윗 이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주고자 하셨습니다. 한마디로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도 오시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곧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3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어지는 내용에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죠.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를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일침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아마 잔뜩 화가 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밀어내고 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위협하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재물과 같은 것이, 또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같은 것들이 발목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만의 세상에 빠져서 진리와는 거리를 두고 있던 서기관들,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을 하려고 하는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셨고, 또 이런 자들과는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에서 서기관들의 어떤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대접을 받고 또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언제나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남의 것을 착취하고 또 해를 끼치는 자들이었는데요, 서기관들은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들의 집을 반강제로 그렇게 인수하고는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여러분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아보라고, 잘 돌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에 능통했던 그들이 오히려 구약의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그들은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은밀함 중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보이는 곳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서기관의 모습, 우리와는 상관없는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 외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늘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사는 삶은 언제든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침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진실되게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주의 이웃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떵떵거렸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사랑스럽지 않았고요,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늘 애를 쓰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다라는 것,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바랍니다. 거칠애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시는가를 보시는데요,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은 여러 명의 부자들이 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셨고요. 또 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헌금은 남성과 여성, 이방인들이 각각 자신들의 영역에서 그렇게 헌금을 드렸고, 또 헌금함도 여러 헌금함의 종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향료를 드리기 위한 헌금함, 비둘기를 드리기 위한 헌금함, 뭐 제단에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드리는 그 나무를 위한 헌금함, 여러 가지 헌금함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외에도 자유 헌금함들이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유 헌금함은 뿔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동전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 소리가 요란하게 이렇게 들렸다라고 하는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할 때는 여러분 대번에 적은 금액을 드렸구나라는 것이 티가 났을 것입니다. 초라한 소리만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두 렙돈으로는 무엇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뭐 향유를 살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비둘기를 살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불을 피우기 위한 나무 장작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그냥 자유 헌금함에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 돈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자들보다 하나님께 많이 헌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헌금함에 얼마를 넣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부자들은 자기가 많은 헌금을 한다라는 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보고자 하신 것은 헌금 속에 담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헌금 속에 담긴 신앙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가난한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분이 아니시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아침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가난한 과부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두 렙돈을 그녀는 헌금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자신의 그 적은 돈이 성전 관리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작은 돈이요, 몇천 원 정도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돈, 성전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돈을 들였을 때 쨍그랑 소리 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좋지 않게 평가할 것임을 뻔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마 드리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요, 앞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한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헌금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또 다른 경건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또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서기관들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두 렙돈밖에 드릴 것이 없었던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여인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쓸모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세상 속에서만 사는 사람처럼 세상이 그렇게 시선이 고정된 채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예배 자리로 나와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항상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중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크다는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신 것을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 속에서 늘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늘 힘쓰게 하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